때에 이 영적인 파장이라는 것이 파장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찬양을 연습할 때 찬양 대원들이 그 가사에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입술에 고백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그것이 영적인 파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찬양의 찬양이 좀 우리에게는 깊이 울림으로 와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부득이한 자정으로 나오지 못한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아멘의 큰 소리를 하게 되면 같이 영성을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힘이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울 시기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시간을 갖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이십니다. 우리 축복성 부르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역사가 토인비는 세계 21개의 문명 중 대부분이 몰락했는데 내부의 부패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 제국도 훌륭한 제국이었으나 내부의 부패로 인하여 몰락했습니다. 역사 속의 로마 제국처럼 훌륭한 체계를 수립한 국가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멸망당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를 5가지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첫째는 이혼의 증가와 가정의 파괴였습니다. 둘째는 과다한 세금 부담과 지나친 소비 풍조였습니다. 셋째는 지나친 쾌락의 추구와 스포츠의 잔혹화였습니다. 넷째는 지나친 궁비의 증강이었고 다섯째는 종교의 다양성과 혼란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그렇게 강성한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입니다. 오늘 구약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사해 남쪽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동성애가 일상화되었던 이 타락한 도시는 하나님이 불과 유황불을 내려서 멸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왜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 의인이 되어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믿음의 사람 10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롯과 그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를 한 후에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긴장하게 됩니다. 애가 탑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이 자식같이 여기는 롯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아브라함의 간구로 50에서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의인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그곳이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볼 때에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의인 10명은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뜻 생각해 보아도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는데 네 식구였습니다. 두 딸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두 딸과 약혼한 사익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6명이지 않습니까? 사돈집 직구를 전도했겠지, 최소한 10명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두 사익감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자, 우리와 함께 떠나자라고 말했을 때 그 사이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장인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사위도 전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면 내 가정, 내가 속한 곳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독일에 설교가여 신학자인 보네포란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의 설교나 저작물을 보면 정말 보네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보네포는 일생 동안 히틀러를 잘못 보고 그 독재 정권에 대항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틀러를 없애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알았습니다. 히틀러를 없애면 독일의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다시 일어설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는 전진하면서 많은 교통사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고 만일 기독교인이라면 뛰어다니며 부상자들을 치료만 해주고 기도만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미친 운전사를 그 차에서 끌어내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보네포는 이렇게 히틀러 반대 운동을 하다가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투옥되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 직전에 환상을 보고 남긴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환상에서 보네포가 보니까 히틀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너 히틀러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렸게 되었기 때문에 너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히틀러가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러한 세계가 있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저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고 또 전도하지 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보네포는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할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이 일화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책을 읽어보면 이 보네포의 회개와 고백이 진짜였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그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 그리고 불신자에 관한 관심과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보네포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 받아서 의인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바로 남들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은 바로 나부터 그 시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으로부터,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이나 친구, 이웃을 보며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내 가족 가운데, 내 친척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내 친구 가운데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못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할 일이 아닙니다. 때를 보아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속한 모든 곳이 삽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 때에 우리 지역이, 원주 땅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이 일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10명 정도는 가능하리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 10명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1명만 있어도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 한 분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 한 사람을 헌신으로 인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성경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비로소 참된 믿음을 증명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단의 과정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 결과는 값지고 귀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면 많은 사람이 간증하는데 그 간증 속에 보면은 그들이 결국은 놀라운 결단을 함을 통해서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 이곳저곳을 통해서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1990년부터 이집트에서 16억 이슬람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였던 유해석 선교사가 지은 높여주심의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신문팔이와 구두닦이를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중3 때 결국 그는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진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했으나 회사가 망하면서 실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현실을 비판하고 16살 나이에 음독 자살을 시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연히 전도를 통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만 해도, 교회 나가기 전만 해도, 그가 전도받기 전만 해도 그는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고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교인의 손길을 통해서 어렵게 신학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 한국 OM 선교를 통해서 영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이집트 비민가에서 첫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4번의 말라리아로 왼쪽 청력을 잃어버렸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몸 상태가 심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되었다며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절망 속에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셔서 기댈 것 없는 저에게 능력의 언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생명부지의 이슬람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죽기를 소망했던 16살 소녀는 16억 영혼을 품는 거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무릎 꿇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유해석 선교사, 그는 하나님 앞에 16억의 이슬람 영혼을 품는 그런 거인이 될 수가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해석 선교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높여주셨다고 간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때 역사학자 토이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을 태우고 가는 배는 유럽의 문화와 문명을 싣고 가는 배였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단 한 사람 바울을 통해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한 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 아담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고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의인이 없으므로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개인이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기준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난무한 소돔 속에 유황불의 심판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중보 기도와 의인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많으면 나라도 저절로 지켜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없으면 아무리 부강한 나라도, 막강한 군사를 가진 나라도 망하고 맙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특히 소돔성은 성적인 타락의 극에 달하였습니다. 여러분, 소돔인을 가리키는 용어가 소도마이트입니다. 이것은 남색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돔이 얼마나 성적 타락이 심한지를 한눈에 알게 하는 단어입니다. 성적 타락은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라 세상 종말의 증으로 항상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인들은 성독착이 극심하여서 여기서부터 동성애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착이란 변태적인 성행위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성관계에서 벗어나 극도로 타락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내적 위기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적 타락의 극치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성윤리 규범이 파괴되고 청소년들이 방종의 길로 빠지게 되는 원인은 대부분 방송사의 무책임한 돈벌이 경영 때문입니다. 공영방송마저 공영방송의 부분을 망각한 채 시청률에 급급하고 광고 수입 늘리게 현안되어서 사회적 금기 대상이었던 동성애까지 버젓이 방송 제작하게 된 현실이 정말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이는 음식물에 해로운 발암물질을 첨가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이끌 청소년들에게 독극물을 주임하는 것과 같기에 결코 자시할 수가 없습니다. 종종 방송에서 어떤 음식물에 항암물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합니다. 근데 지금 정말 독극물질, 이 성적인 문제를 우리는 그냥 자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이 드라마 몇 편을 제가 보게 돼서 하도 이 우영우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그런데 2회차에 흘러내린 웨딩드레스 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동생아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 곁에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많은 기업의 딸 결혼식에 신부의 웨딩드레스가 갑자기 벗겨졌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려다가 성스러운 주일날 설교 시간에 안 될 것 같아서 신부의 상체가, 웨딩드레스 상체가 노출됐습니다. 신부 등 뒤에 깜짝 놀란 것은 관세음보살 문신까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신랑 측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고 신부 측 아버지는 결혼식에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싶었지만 딸의 웨딩드레스가 벗겨지는 바람에 자신의 체면에 다 깎여버리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10억 원짜리 소송이더니 결국 결혼하면 강남의 땅을 주기로 했는데 그 땅 감정가가 30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30억짜리 소송이 지금 진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사 앞에서 이 신부가 고소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취한 이유가 바로 자신이 사귀는 사람 때문인데 그 사귀는 사람이 여성이었습니다. 10년간 만났고 자신은 결혼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할 것이라면서 그 여자와 손을 잡고 법원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렇게 충격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변호인 측에서는 신부의 당당함에 오히려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가 이제 우리 안방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아무런 제약 없이 10대들도 이제 이런 식의 가치관이 TV를 통해서 지금 가장 핫하다고 하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안방으로 학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상이 우리에게 주는 파급 효과는 참 큽니다. 30여 년 전에 톰 크루스가 주연한 영화 탑건을 보고 미 해군 지원자가 무려 5배가 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봉한 탑건 매버릭은 대단한 흥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하도 좋다고 그래서 제 아내와 둘이서 탑건 영화를 봤습니다. 아마 그래도 어떤 글에 보니까 이제 미국의 해군 지원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만큼 영상이 우리에게 주는 파급 효과는 참으로 큽니다. 이처럼 어느새 동성애가 우리 곁으로 그리고 아무런 제한 없이 거기에 동성애를 대중 앞에서 고백하면 용기 있는 행동으로 여기는 세상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텔레비전에 출연하고 유튜브를 출연해서 자신의 당당함을 과시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이라는 것을 무조건 감추고 들춰내기 어려운 것으로 여기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바른 가치관, 바른 성경관, 그리고 성경에 입각한 가치를 바르게 증거해야 될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의 국무회의를 통해서 또 정의당이 중심이 되어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및 처리를 위해서 기도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에 원주시 연합으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세미나와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신장하는 일에 헌신해 왔으며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루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만민은 평등하며 인권은 천부적 권리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19가지의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 기호축제 참여자라고 하여서 인신구속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번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지였던 이태원 클럽에서도 보았듯이 동성애자들이 도리어 과보호를 받았지 차별이나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근본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보호법임과 동시에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입니다. 동성애 찬성의 자유는 있으나 반대의 자유는 없는 역차별법으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지금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기독교를 무력화 적대시하려는 전략이 있다고 봅니다. 이 뒤에는 무서운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면 모든 학교에서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가르치게 되고 학생들은 이성애 못지않게 동성애도 아름답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문제는 병역 의무제인 우리 한국이 젊은이들이 군인하는 상명하복이 지금 분명한 집단 속에서 여러분 동성애가 금지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만 있는 곳에서 그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성관계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결혼관도 한순간 무너지고 해마다 수조수에 쏟아붓는 국가적 가장 큰 아젠다인 인구 절벽 해소 정책도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시민들이 조사를 받거나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대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순간을 모면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 될 것이고 어떤 결론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과를 만들 텐데 다시 돌려놓을 수 없을 만큼 멀리 와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야,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선 이상하고 잘못되고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고 선택입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없더라도 내가 처한 처소에서 작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다면 세상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한 자락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소돔 남자들이 타지에서 방문한 남자를 강간하기 위해서 롯의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소돔 속에 동생애자가 많은데 남자들이 왔는데 그 남자들 강간하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을 우습게 여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도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을 향해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정치인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 악을 행하도록 판을 깔거나 협조하지 말라고 외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 의무와 책임이 정치인들에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기독교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정하려고 할 때에 철저히 반대하고 나섰던 의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원주시 의뢰 송기현 의원과 전남 여수 의뢰 김희재 의원입니다. 이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민주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당론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와 도덕의 문제이고 자녀와 국가 안위의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반성경적, 반과학적, 반윤리성을 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에이즈 확산법, 동성애 확산법, 역차별 보장법, 부도덕 강요법, 종교탄압법, 인권탄압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무질서하고 부도덕한 세상이 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막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가정이나 나 하나 그리고 우리 교회만 안전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도 하기 싫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 딸이 결혼한다고 데리고 온 상대방이 여자라면, 내 아들이 결혼했다고 하면서 데리고 온 사람이 남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못된 일에 방관하면 그 일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쓰러져가고 무너져 가고 있는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가고 있는 한국교회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웃들을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가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 자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서 결단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어 손과 발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치유 주 섬기게 하소서 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오리라 그날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아버지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날이 우리 앞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엉뚱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인들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독의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바로 나의 일이고 내 다음 세의 일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고통을 주는 일들을 결정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내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아브람처럼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이 멸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 위에 그리고 아버지 원도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